우리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칠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무너진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는 참된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참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역경과 여러분 어려움들, 이런 반대들, 그런 심한 고충과 문제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과 형편과 어떤 그런 삶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만전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대적과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이고 또한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위견과 관점 차이로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4장에 잘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회의를 품고 성벽 재건을 못한다. 대적들이 더 날뛸 것이다.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재건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열은 이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는 이 흉년의 때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이 있었던 때였다는 말입니다. 흉년이 오거나 경제가 어려지면 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굉장히 불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됩니다. 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그 부자들이 그걸 또 다 갖거든요. 그러면서 부자는 또 부자가 되기 마련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반 비슷합니다. 본문 1절로 5절에 보면은 당시에도 부자와 고위층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었고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동족끼리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자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과 곡식을 빌려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라고 했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빚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흉년으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그 세금을 내게 될 정도로 이 상황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딸은 종이나 첩이나 되고 성적 놀락을 당하고 밭과 포도원은 다 빼앗기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는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분부경차는 여러분 사회를 망가뜨리는 독버섯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느헤미야는 이제 바라보면서 탁월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이 구절에서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횡포에 크게 분노했지만 바로 그 즉시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중하게 구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나 죄를 보고 분노할 때는 여러분 그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놓고 분노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부자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권력자들이 저럴 수 있느냐? 분노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동시에 가지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제력과 또 분노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런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리더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제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의 경우를 보면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선수촌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대로 선수촌을 빠져나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목표한 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여러분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듯이 절제가 없으면 사고가 나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여러분 더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는 감정과 기분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분 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내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 말씀 보는 건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믿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은 여러분 평생 해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일을 결정하고 행해 보십시오.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비만 환자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갖고 문제지 않습니까? 먹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먹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광우병에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기 때문에 이 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먹어야 될 거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막 집어먹으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에 대한 구분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거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육신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잘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야, 저거 돼지같이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돼지는요 자기 양의 70%에서 80%밖에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돼지가 막 꿀꿀거리면서 많이 먹는 것 같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 양의 70에서 80%만 먹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돼지를 그래서 욕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적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를 먹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의 120%에서 130%를 먹는다고 합니다. 누가 돼지예요? 말해보세요. 누가 돼지 같은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먹는 욕심도 많고, 뭐든지 다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짐승들은 오히려 절제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배가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도 더 먹고 배불러 죽겠는데도 또 다른 탐욕을 부리고 다른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짐승하고 비교해서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존귀한 존재인데 이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짐승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든 것을 잘 절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됩니다. 끊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먹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설교할 때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오면서 이 영감님을 내가 좀 칭찬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뭘 칭찬해 줄까? 평생 50년 이상을 살았지만 이 영감님 영 곱게 안 노셨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영감님이 이 팔을 보니까 알통이 그래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 당신은 늙었지만 알통이 아직도 있네요. 그랬대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식사를 차려놓고 영감님을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와서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 찾다가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글쎄 영감님이 그곳에서 아령을 들고 있더랍니다. 얼마 후에 그 영감님의 팔에는 진짜 알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칭찬하면 칭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한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축복을 원하면은 여러분 절제는 필수 요건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여러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무엇보다 또한 정의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잘못된 부자들을 엄히 꾸짖는 것을 봅니다. 비전 동지들인 그들을 꾸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과감하게 그들의 불의를 꾸짖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투철한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바른 생각만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싸움과 소리가 여러분 커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여러분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을 해서 외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다라고 외치면은 여러분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정의는 대개 목소리가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가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주인의식은 가지되 여러분 주인 행세는 우리가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국민이 뽑아주었습니다. 국민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은 가지되 내가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행세를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행세를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주의 종답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수많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각 카페에는 운영자와 운영진 그리고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운영 원칙이 악한 것이 아니고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카페 회원들은 그 운영 원칙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카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의로운 한 사람이 한 기독교 카페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클릭했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고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칭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사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막아?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시 어떤 게시판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운영자에게 정의원 신청해 주십시오. 마침내 그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흥분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도 없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야?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다가 그 카페를 비난하는 글을 막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카페 운영진이 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바르고 정당한 글을 이렇게 지멋대로 삭제해버리는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살면 악과 병과 상처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은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맛이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가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저 가온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바꿔라. 저거 띄어내려버려. 이런다면 여러분 맛이 간 사람입니다. 남의 원칙과 내 원칙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생각과 내 생각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 원칙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의는 항상 겸손의 바탕에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정의를 진짜 정의로 만들어 나가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언이나 세상의 말들은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겸손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행동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덕위에 덕을 쌓고 또 우리가 사랑에 사랑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책망하고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직계 부하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게 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물질관에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원하면 먼저 자기가 낼 것을 먼저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기분 좋고요. 돈 없으면 괜히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 난 돈 싫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돈을, 그 유익한 돈을 우리 인간들이 다 망쳐버린 거죠. 거기다가 더럽게 만들고 그 돈을 이용해서 악하게 하고 돈을 이용해서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좋은 돈, 이 귀한 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자연도, 세상도, 인간도, 돈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성인아동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가지고 싶으면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뭐 아이폰 5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폰 4를 몇 달 전에 샀는데 그거 버리고요. 또 아이폰 5 사려고 줄을 서갖고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새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 아주 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뭐 제가 스마트폰을 갖는 거, 저도 뭐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을 쓰는데 그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성숙과 미성숙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에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쓰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 것이고 돈을 값어치 있게 쓰면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소유하기보다는 돈에 소유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도 돈을 보고 선택하고 결혼도 돈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직장을 바꾸라면 직장도 아무 때고 바꾸고 돈이 그냥 뭐 이렇게 해라 하면 돈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 엄청난 돈의 위력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돼갖고 노예가 돼갖고 돈에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관리하고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인간들이 그냥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명령을 따라서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명령을 과감히 거부하고 돈을 정말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리더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의 축복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 충성하는 한 집사님이 급한 일로 외출하면서 그 구역의 구역장님에게 어린아이 셋을 맡겼습니다. 점심때 식사를 차려놓고 그 구역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이들아, 이리 와서 밥 먹자. 이제 집에서 하는 대로 해봐. 엄마가 어떻게 말하지? 구역장은 내심 예쁜 기도 소리를 내고 예쁜 소리를 기대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구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밥 차려놓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해봐. 그때 둘째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치워 임마. 엄마가 평소 때 그랬나 봐요. 야, 이 자식들아, 밥 빨리빨리 먹으라고. 그런 부모의 언행과 행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축복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된다면은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 속에서도 진정한 리더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이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뭘 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이블 피고 의자 하나를 또 피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먼저 막 달려가서 친교실 의자 테이블을 일단 하나 펴려고 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의자를 일단 하나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리더의 정신을 갖고 솔선수범하고 또 앞장서 나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는 여러분 따르도록 하는 순순히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가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심이 없어야 되겠죠. 가끔 새와 친하게 지내면서 새가 어깨나 손에 막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으면 새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심이 없을 때 짐승들도 그것을 알고서 편안하게 와서 앉고 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안심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에게 사심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사심 없이 살아가는 의도가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알기 원하는 것은 실수 앞에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리더를 여러분 기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극복하면서 진정한 신뢰감과 가마력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리더의 덕목을 갖추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내가 무슨 리더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